아멘.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 히브리서 9장 361면에 있네요. 제 성경에는. 찾으실 때 제가 광고 하나 드릴게요. 오는 주일은 우리 감사주일로 드리게 되죠. 온 가족 예배로 몇 시예요? 10 a.m. 그죠? 10시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 가족 전체가 기쁨의 예배로, 감사의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9장 1절부터 10절 제가 먼저 1절 읽고 다 교독한 다음에 10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회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의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요? 함께 읽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쉬운 말씀 아닌데 이 말씀을 가지고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개혁 하면은 당장 떠오르는 사람이 마틴 루터실 거예요. 그죠?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독일에서 개혁을 시작을 했죠. 그죠? 그렇게 돼서 개혁을 시작한 이유는 아무리 교회를 봐도, 아무리 말씀을 보면서 교회를 봐도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올바로 말씀을 선포하지도 않고 말씀을 악용하는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고 개혁을 시작했는데 마틴 루터도 이렇게까지 그냥 뒤집어 엎는 개혁을 또 자신 자체가 그 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개혁을 상상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개혁이 이렇게 시작됐죠. 그래서 그 교회 문에다가 95 thesis를 문제되는 것들을 박은 다음에 이것들이 문제다, 이것들 고쳐야 된다 하고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행위를 보고 프로테스트했다, 항의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발음하면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부르는 게 이제 개신교 우리가 된 거죠. 오늘 말씀 10절에도 개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개혁이라는 단어는 오늘 이 구절에서 단 한 번 나와요. 근데 이 개혁은 마틴 루터의 개혁이 아니라는 것은 당연히 아실 거예요. 그죠? 마틴 루터가 1517년에 했던 개혁, 있기 1500년 전에 이 개혁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이 무엇인가 보면은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에는 마틴 루터의 개혁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도구로 자기가 지키면서 내 중심의 도구로 둔갑시켜버린 그 하나님의 백성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 이거는 아니다. 율법은 절대 우리의 의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참된 개혁이 시작된다라고 선포한 개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은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10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개혁은 예수님의 오심을 말하는 개혁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율법의 그릇되어서 발전되어 왔던 모습들이 다 바뀌게 된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서 저 죄인들, 세리들, 나쁜 인간들, 그런 인간들 말고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괜찮아, 나 같은 사람은 천국 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라고 말했던 그런 율법주의자들, 이런 악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외치신 거죠. 오셔서 몸소 개혁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율법이나 선지자,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온 것은 이것들을, 이 구약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왔다. 무슨 말씀이죠? 여태껏 너희가 악용하고 틀리게 사용하고 잘못 적용하고 너희 의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그러고 연약한 사람들 힘들게 하고 돈 없는 사람들 괴롭게 하던 이 율법주의를 내가 완전하게 고치러, 다른 말로 개혁하러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구약의 성소를 말해주고 있죠. 성소,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이 성소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의 중심의 장소였었던 거죠.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의 장소가 이 성소였어요. 그러나 이 성소도 1절에 보면은 세상에 속한 성소였다라고 말을 해요. 세상에 속한 성소. 성경이 세상을 말할 때는요, 항상 좀 저거는 아니다, 저거는 하나님의 뜻에서 비껴난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성소가 나쁜 뜻으로 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성소를 그 모형으로 이 세상에다 만들어 놓은 건데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속했던 성소다라는 것을 1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소 안에 있는 도구들을 나열해 나가죠. 먼저 우리가 아시죠, 그죠? 성소가 있었어요. 성소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2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뭐가 있었죠? 거기는 성소 안에 등잔대가 있었고 진설병이 있었고 이 두 개의 도구가 여기 있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지성소, 휘장, 카텐을 중심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지죠, 그죠? 영어로는 지성소를 Holy of Holy라고 불렀어요. 거룩한 중에 거룩한 곳. 그리고 밖에는 Holy Place, 거룩한 곳. 근데 거기를 거룩한 중에 거룩한 곳하고 구별하는 휘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곳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 하면 4절에 보니까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무엇이 있었다? 언약궤. 금향로 플러스 언약궤. 어디예요? 지성소 안에. 성경을, 구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이걸 보시면서 갸우뚱하실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은 지성소 Holy of Holy 안에는 금향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30장 6절에 보시면은 거기는 언약궤만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없어요. 딱 언약궤만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금향로는 원래 어디 있어야 되는지, 이게 금향로가 어디 있냐면은 성소 있지 않습니까? 성소에 이제 그 촛대가 있고 진설병 상이 있고 그 앞에 금향로가 있는 거예요. 어디 있냐면은 그 출애굽기 30장 6절에 보면은 휘장 바로 앞에, 휘장을 마주 보고 있는 게 금향로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금향로에 가서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 거기서 향을 피워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덜덜덜덜 떨면서 피를 손에 들고 이 연기와 함께 휘장을 지나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언약궤 앞으로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였어요. 그렇죠? 거기 들어가서 연기가 이제 그 언약궤를 싹 덮을 때 이제 덜덜덜 떨면서 그 양의 피, 제물의 피를 가지고 거기다 바르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왜 금향로가 지성소에 들어갔다 있더라고 4절에서 얘기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요, 성경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거 봐, 성경은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말을 틀리고 성경의 모순이 이렇게 드러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로 이 말씀을 이렇게 택해서 말하기도 해요. Contradiction. 출애굽기 30장에서는 휘장 밖에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왜 휘장 안에 있어가지고 이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그죠?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그 내용들이 있는데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간단하게 거두절미하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그 말 제가 자주 요즘 써먹는 것 같아요. 거두절미, 그죠?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그 핵심의 답은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나와요. 거기 보시면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면이죠. 못 박히신 다음에 어떻게 하죠? 죽으실 때 무엇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더라? 휘장이. 어디 있던 휘장이?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그 휘장이 있었는데, 그게 그냥 지진 나가지고 밑에서 그냥 쭉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시는 거를 말씀해 주고 있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던 휘장이 있다 없다.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시면은 이 휘장이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몸이 찢어지신 거예요. 찢어지시면서 이제는 이 거룩한 곳,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 들고 이렇게 겁이 나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 하는 목숨을 걸고 무서워서 연기와 함께 덜덜덜 떨면서 들어가던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들어가게 된 거죠. 무엇이? 금향로가 글로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면서 금향로를 옮겨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은 정확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향로가 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게 이게 왜 중요할까? 도대체 금향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금향로가 의미하는 것은 성경 구절을 보니까 시편 141편 2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 같이 되기를 바라며 그랬어요.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향같이 올라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향로에서 올라가는 그 향 또는 연기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 또 하나 구절, 중요한 구절, 요한계시록 5장에 가면은 이 금향로가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금향로 5장 8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향은 성도들의 기도니라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 보세요. 그럼 금향로가 성소에 있다가 지성소로 옮겨져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무슨 말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덜덜덜 나는 죽을 수도 있다 이러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십자가 능력을 힘입어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내용이에요.
금양로가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 있는 거, 언약궤 앞으로 가까이 가 있는 게 딱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은 만군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앞에 문을 여시고요, 들어주시고요, 응답하시고요, 반응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기도 안 하시는 분들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기도하셔야 돼요. 왜 이런 특권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기도를 죽어도 안 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하나님도 기가 막혀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봤는데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언약궤를 보면은 4절에 보니까 언약궤 속에 내용물이 3가지가 들어있대요. 요 3가지 내용물에다가 좀 집중을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또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4절에 보니까 만나가 들어있는 황금 항아리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그리고 3번째가 돌판, 십계명이 쓰여진 돌판이 있죠. 이 3가지가 이 언약궤 안에 있는 거예요. 궤니까 안에 스페이스가 있는 거죠. 거기 안에 이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3가지는 무엇을 말을 하냐 하면은, 첫 번째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더해 주신 그 은혜를 볼 수가 있죠.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 그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보호하심. 좀 이따 그거를 보겠습니다. 그거를 말하고, 또 이제 십계명, 그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해요. 이것들이 이 언약궤 안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그죠? 이 3가지 내용을 반면에 우리에게 왜 주셔야 했을까? 그 이유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나가 있고 지팡이가 있고 십계명의 돌판이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돼서 우리에게 주어진 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져서 결국 언약궤 안에 들어가게 된 건가? 그 이유를 살펴보시면은요, 엄청난 진리가 여기 또 숨어 있어요. 그 진리가 뭐냐 하면은요, 잘 들으세요. 인간의 죄입니다. 인간의 죄성. 이 3가지 언약궤 안에 있는 내용물이 우리의 죄에서부터 비롯된 것들이에요. 그렇죠? 먼저 한번 볼까요? 만나를 보시면은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보니까 뜨겁고 덥고 여기서는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뱀 잡아먹을 수도 없고, 이거 우리가 다 우린 죽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애굽에 있을 때는 화롯불 앞에 우리가 앉아서 고기를 구워 먹었다. 생쇼하는 거죠. 그죠? 노예들이 그렇게 잘 먹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먹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죽인다 뭐냐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렇죠?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세요. 근데 돌려서 보면은 만나를 주신 이유가 이 사람들의 원망,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 불신, 불평, 불만, 이것에 반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금 항아리에다 만나를 넣어가지고 언약궤 안에 넣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나중에는 결국엔 뭐라 그러죠? 이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이 하찮은 음식 보기 싫다 이제 그래요. 아주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하늘에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 나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을 하찮은 음식이라 그랬어요. 이 보잘것없는 것, 싫은 것, 짜증나는 것,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시는 거죠. 그죠? 그때 이제 뭐가 나타나죠?
뱀들이 나타나고 뭐 그랬던 사역을 또 있던 걸 아시죠? 자, 그게 만납니다.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성을 이제 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물이 만나. 두 번째,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가 어떤 거였죠? 무엇이 났어요 거기서? 싹이 났어요. 이게 왜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났는지 그 사건을 보시면 되는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민수기 17장 내용인데, 고라 자손이 있어요. 레위 지파의 고라 자손이 또 모세를 업신여겨요. 그러면서 모세 보고, 너 왜 이렇게 나대냐? 네가 혼자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다. 우리 레위 지파다. 우리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보는데 네가 왜 너무 나댄다? 오버한다 이러면서 막 따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뿔이 나세요. 그래가지고 명령하신 게 각 지파들마다 지팡이를 갖고 오라. 그래서 이름을 쓰래요. 지팡이, 레위 지파, 뭐 고라 지파, 뭐 고라 자손 이렇게 하고 아론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서 내일 아침에 싹이 트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싹이 튼 게 아론의 지팡이예요. 아론의 지팡이. 민수기 17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에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 보셨나요? 이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는 반역한 사람들의 표징, 증거가 되는 증거물로 언약궤 앞에 놓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 잠깐 또 지나갈 게 뭐냐면은, 지팡이 사이즈가 언약궤 안에 들어갈 사이즈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민수기 17장 10절에는 이 아론의 지팡이는 언약궤 앞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돌판과 항아리, 금 항아리, 만나 항아리는 언약궤 안에, 지팡이는 언약궤 앞에 이렇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죄성을 나타내는, 대변해주는, 증거해주는 그 도구로 언약궤 앞에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죠. 고라 자손은 어떻게 되죠? 땅이 열려서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벌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돌판, 십계명이죠. 이게 첫 번째 돌판일까요? 아니면 리플레이스먼트 돌판일까요? 기억하시죠? 그죠? 첫 번째 돌판은 어떻게 하죠? 예,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다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면서 보니까 막 우상숭배하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던져서 깨트려 버려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깨진 것을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서 모세에게 안겨줍니다. 그게 이제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게 뭐죠? 하나님을 불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는 그러한 죄성을 증거해 주는 게 이 십계명의 돌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자, 만나.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래서 받게 된 만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들던 그러한 고라 자손을 통해서 싹이 나게 된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깨져버렸던 말씀을 리플레이스하기 위해서 다시 주신 십계명 돌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것. 근데 보세요.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세 가지 악한 죄성을 증거하는 것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언약궤 안에, 그리고 언약궤 앞에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빨리빨리 갈게요. 우리의 죄악, 여러분들과 저의 죄성 엄청나죠. 우리가 알죠. 오늘도 죄 지셨잖아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죄가 우리를 질질질질 끌어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거하나에 따라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반역이 커버가 되든지 익스포즈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 언약 안에 있으면은 우리 죄가 커버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궤예요.
그래서 언약궤 안에 또 언약궤 앞에 이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나의 이 악한 죄성, 이거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이루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언약궤 앞에 가지도 못해서 우리는 죽는 그런 그림을 지금 그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게 기가 막힌 진리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우리 것이 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언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이유 이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의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것만 말씀드리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언약궤의 내용물 이 세 가지를 보시면은 또 하나의 그림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림이 나와요. 예수님이 보여요. 우리의 죄성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도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인 것 같아요. 가장 어글리하고 가장 보기 싫은 그 처참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거기에 있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모습도 거기에 똑같이 있어요. 뭐냐? 만나.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6장 4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41절 48절을 합쳐서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그랬어요. 만나, 구약의 만나가 예표하고 있는 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오시는 생명의 떡, 예수님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지팡이는 무엇이죠? 지팡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어떻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쭉쭉쭉쭉 말씀하시고 4절에 뭐라 그러죠? 주의 무엇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두 개인데 하나는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와 막대기, 그죠? 이것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구원을 누가 지켜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를 영원히 이끄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지팡이가 되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십계명 말씀 돌판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그냥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만나, 지팡이, 십계명, 이 모든 게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죄성이 보이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보이시죠? 이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분을 보면서, 이분의 십자가 보면서 나의 죄성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나 때문에 저 십자가가 존재하는구나. 우리가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보면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과 끝없는 사랑이 또한 보이는 게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다시 한번 믿고 다시 한번 의지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제가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마틴 루터의 개혁 있은 후에 이제 전해진 말이 있는데 뭐냐면은 한 번 개혁한 교회는 끝없이 지속해서 개혁되어야 합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그 라틴으로 알아서 그거 다다다다 외우고 있는데 뭐 까먹었어요. 에클레시아 레포만다 뭐 이러면서 멋있는 말이 있는데 까먹었어요. 근데 내용은 그거예요. 한 번 개혁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라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바뀌지 않죠. 그러나 그 진리를 나타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꼭 붙잡으면서 자꾸만 이상한 것들이 우리를 덮어올 때 개혁하면서 잘라내고 그분을 지키고 예수님 중심으로 나아가면서 또 이상한 게 덮쳐올 때 그 두려움, 우리의 불안함, 그리고 우리의 세상을 의지함, 이런 것들 잘라내면서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개혁해 나간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개혁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내다 보고 살다 보고 목회하다 보고 그러면은 자꾸만 두려움이 오고요, 자꾸만 힘든 일들이 오고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흐릿흐릿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예수님 붙잡고 이 언약궤, 나의 죄와 허물이 감추어진 언약궤, 예수님의 사랑이 선포된 이 언약궤, 이 진리를 붙잡고 주님 안에 개혁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은 시간이 됐습니다.